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도의 육하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5번째까지 다 하고 오늘은 6번째, 왜 기도해야 하는가. 자, 명령 모르는 분 아니 계시죠? 자, 이 명령을 지키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지만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 지키는 자, 우리 주님께서도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명령이 영생이다. 우리 하나님이 명하시는 이 말씀,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명령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는 사람들은 영생, 이 땅에서도 생명의 역사, 사는 역사가, 저 맹찬 땅에 들어가서도 영원히 생명을 얻는, 영생 얻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명령이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도 구하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도 기도를 항상 힘쓰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사도도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도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 사도도 한결같이 기도할 것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여러분이 하면 고맙고 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이런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 기도를 해야 하는 명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우리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기도하라, 여러분이 정말 하기 싫은 이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 말씀 5장 17절 18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래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래서 기도해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도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데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계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한 것은 다 받게 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약속하십니다.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는데 우리는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어디를 가도 뛰어난 자처럼 교회를 다니니 저 사람 교회 가더니 형편이 달라져서 저 사람 교회 가든지 뭔가 잘 풀려 이런 소리를 들을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기도해야 이루어진다. 우리 교회로 와서 우리 하나님은 교회에 오는 순간 이 교회는 축복의 통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통로가 초보의 믿음에서는 그대로 이루어질지 몰라도 이제는 택한 자 언약을 맺는 이 장성한 분량이 들어가면
이제는 무엇이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6장 5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 나라에서 객이 되어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4대 만에야 돌아올 것이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신음을 내지 않을 때는, 즉 기도하지 않을 때는 이 약속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음소리 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사, 출애굽기 6장 5절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신음, 이 기도하는 소리, 신음소리,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면서 출애굽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또 바벨론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바벨론의 약속, 이스라엘의 출바벨론의 약속,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때도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다가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에 또 29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회복시켜 준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구하여야 할 것이라며 에스겔 3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와 같이 이루어 주기를 하나님께 구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기도하면서 뭔가 받았습니다. 아, 내가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응답을 받았지만 그 응답을 이루어 주기까지 여러분은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이런 많은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약속했을지라도, 축복을 약속했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해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순종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심성이 좋아서, 이런 신념이 있어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감당치 못할 일들도 다 감당해내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일들은 기도 안 해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자,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할 때 자란다고 했습니까? 기도할 때 자란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의 입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허락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있는 만한 것을 허락했는데도 우리는 감당치 못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해야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30장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감당치 못할 거 요구하지 않는 분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럼 우리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 것도 아니라 심히 가까운 곳에 있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근데 심히 가깝다, 이 남의 마음에 있으면 이거는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가까울 수 있겠죠. 멀리 있으면 멀 수도 있고. 근데 심히 가깝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깝나?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의 입을 우리가 주장하며 어떻게 남의 마음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입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입을 주장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마음과 이 입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또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하늘에 올라가서 배를 따오라, 저 바다 건너가서 헤엄도 치지 못하는 사람에게 헤엄을 쳐서 오라, 이런 우리가 감당지 못할 거 허락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막 힘들다고 어렵다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5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 첫째 계명, 둘째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사랑이다. 내가 사랑이라. 내가 이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서 내 사랑을 너희에게 입혔으니 너희도 사랑하는 자녀들은 사랑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 첫째, 둘째가 하는 계명이다, 이 말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대접받고자 하느냐,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하나님을 얼마만큼 섬겼는지, 하나님을 얼마만큼 경외하였는지, 즉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만큼 받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명령을 받은 만큼, 네가 내 말을 순종한 만큼, 네가 나를 경외한 만큼, 네가 나를 섬긴 만큼, 네가 나를 사랑한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겠다, 섬겨 주겠다, 경외하는 자에 허락하는 축복을 주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책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된 책입니다. 이 책을 이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기록된 율법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한 1서 5장 3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즉 가볍다, 이 말은 무거운 것이 아니면 내가 할만하다, 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이 마음,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이 마음, 이런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도 살리고 저 맹치한 땅에 가서도 영원히 사는 역사,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지키라는, 이 마음 나도 모르는, 내 마음 나도 모르는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을 또한 주장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내게 부탁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내 뜻이다. 내 뜻. 기도만 하면 내가 도와주겠다며, 기도만 하면 내가 일하겠다며, 너희들의 기도의 태엽만 감아주면 내가 아름다운 멜로디를 내고, 기도의 태엽만 감아주면 그 멜로디를 내며 인행이 춤을 추듯이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겠다, 일을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성경의 두 인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시시한 사람 말고 두 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운 지 얼마 있지 않아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아말렉이 행한 일을 추억하노니 너는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울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아말렉을 다 진멸한 것이 아니라 아말렉 왕 아각과 아말렉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같이 얻고 낮은 것만 진멸하였다고 사무엘상 1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이 아말렉 왕이 막았습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축하였어. 저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진멸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반만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반만 순종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은, 우리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그리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왕의 자리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 사실은 다윗이 사울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간음을 하고 그 죄를 은폐하려고 또 우리 아를 죽이고 더 큰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좋은 것 드리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 하는 말이고, 사실은 백성들이 이 좋은 걸 왜 없애냐고 막 백성들이 막 일어나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불순종하게 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참으로 이 사울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 큰 죄를 지은 왕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이 다윗은 우리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지은 죄는 클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 이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울은 기도하였다는 대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사무엘상 2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항상 주님께 기도로 물었던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30장 8절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사무엘하 2장 1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자, 계속해서 저는 예배가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예배를 성공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 되어야 할지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늘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이렇게 기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기도한 장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적은 일에도 순종할 수 없었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말 그 어려운 지경에서 그 사울 왕만 없애버리면 자기가 왕이 되고 그 쫓겨다니는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이 다윗이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지 않는, 참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경우를 두 왕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성품이 좋고 아무리 실력이 있고 또 지식이 있고 건세가 있고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조차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넘게 되는 이런 일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을까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기도 안 해도 제 마음을 잘 지킵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 베드로 사건을 찾아보면
호언장담할 수 없는 일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우리 주님 모습에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기도하는 모습에 하나님이 힘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한시도 깨어 기도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한 제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보고 체험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버리거나 부인하지 않겠다고 자신 있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 붙잡히시자 어떻게 하였습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부인합니다.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였지만, 기적을 체험하였지만, 말씀을 듣고 알고 있었지만 기도하지 않았을 때 고난이 다가오자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안다고 되는 사실입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다 보고 체험하고 알 것 다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던 그들, 우리 주님이 부탁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깨어 기도하라.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런데 깨어 기도하지 못한 저들은 주님이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절대 죽을지언정 그렇지 않는데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고 호언장담한 베드로지만 그는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종의 행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라는 그 명령까지도 우리에게 순종을 오늘 보여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자, 우리가 이만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지는 못해도 정말 우리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을 잔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난을 잔을 옮겨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러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기도하면 그렇지, 해야지, 해야겠지, 그러면서 우리도 정말 도저히 기도의 자리에 앉기 전에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생각한 것을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그렇지, 해야겠지 하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심으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